교만을 버리자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엊그제 6.25 71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랐을까? 지금 지구상에 분단된 국가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린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랐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말년 때 이스라엘이 전쟁 때마다 승리한 연고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꼭 묻고 물은 대로 하나님이 응답한 대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전쟁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말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원이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무기를 갖고 전투에 나간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철공장이도 없었고 또 철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기구를 사거나 벼리러 가려면은 블레셋에 내려가서 농기구를 사오고 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뎌질 즈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왜? 농기구를 전쟁 도구로 삼을까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원 삼았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 치를 때마다 승리를 해서, 전쟁 치르는 목적이 있잖아요. 본질이 있잖아요. 남의 나라 거 빼앗으려고 전쟁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누리려고. 전쟁 때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윗 말년 때 아주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을 누가 받는가 하면 솔로몬이 봤어요.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 당시 은이나 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성전도 궁궐도 금으로 입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뜻대로, 뭔가 잘 되면 하나님 뜻대로 참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때서부터 사람들의 망령된 행동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원 삼고 하나님 뜻대로 정치하고 경제하고 가정생활을 잘 이루었으면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그 배경이 어디 있어요? 이방 여인 취한 연고로 인해 가지고 처와 첩을 1000명을 취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돼갖고 1000까지 실려도 한참 쉬어야 되는데 이름은 고사하고 얼굴이라도 다 기억할까? 아주 무지몽매한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면 그 인생의 영혼이 어디로 갈 줄 알기 때문에 이 교만에서부터 다 이것이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통일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진짜 남북 통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꿈꾼 얘기가 나옵니다. 그 꿈꾼 얘기 중에 밭에서 일을 하는데 형들의 내 곡식단은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또 꿈꾸고 나서 11별과 11별은 자기 형제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해와 달이 자기를 섬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걸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냥 이루시면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따라 좋은 꿈 꾸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쁜 꿈 꾸면 물리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꿈 꾸면 겸손히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랑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은 무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와서도 그걸 14년 동안 자랑하지 않았어요. 입에 내어놓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조금 뭐 받은 것 가지고 그냥 그게 뭐 자랑스러워 가지고 그거 하는 바람에 바울 사도가 14년 전 자기가 깊은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놓고 한 것이 아니라 비유로 것을 했습니다. 그 요셉도 겸손하지 않았을 때 형제들 앞에서 곡식단 얘기를 하고 형제들과 부모 앞에서 11별 얘기하고 해와 달 얘기하고 해와 달은 누구의 부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별은 자기 형제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절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냥 요셉을 괴롭혀가지고 13년 동안 시달림을 받고 약관 30세의 다윗처럼 애굽의 총리 대신 됐거든요. 그 자랑하는 바람에 자랑은 여러분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바람에 형제들을 그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게 만들려고 말이 구덩이를 팔고 그를 거기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때 유다가 있다가 하는 얘기가 그를 우리가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애굽에 팔아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은 20에 애굽에 팔려갑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얼마나 애걸복걸 했겠어요. 죽이려고 빠뜨린 줄 아는데 성경은 낱낱이 사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않지만은 얼마나 애걸복걸해 살려달라고. 또 애굽에 카레반의 약대끈에 묶여갖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얼마나 애걸복걸 했겠어요. 왜 하나님이 구덩이에 빠기도 하고 또 애굽에 팔리게도 하고 또 애굽에 가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셔야 그를 겸손케 하시려고.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뭐에? 마귀가 갖다 주는 열매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높을수록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직분이든 사회적인 직분이든 뭐 직장의 직분이든지 간에 높을수록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섬김 받으려고 오시지 않았다고 주님이 직접 직원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래서 뭐라 그래?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발을 씻기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살라는 것이죠. 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을 드립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인도의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학 교수 중에 하나 피터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간디를 그냥 쉽게 말하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거예요. 눈길도 잘 주지 않고 또 친절히 말도 하지 않고 왜? 자기는 대학 교수고 간디는 인도가 영국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취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간디는 그 교수와 더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그랬다 그래요. 교수님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갖고 식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터스 교수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복에 돼지하고 새가 어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가? 학생들 보는 앞에서 그런 핀잔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돼지는 누구를 뜻하고 있어요? 새는 누구를 뜻하고 있어요? 같이 식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간디가 쓴 글이 아니에요. 교수님, 그럼 나는 저쪽 자리로 날아가겠습니다. 그럼 누가 돼지가 되고 누가 새가 된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 높임을 받습니다. 근데 높이면은 성경은 낮아진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 낮추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나 그 누구예요? 지금 부산시장 되신 분이 성함이 어떻게 돼요? 잘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얼핏. 예? 예. 그분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투표를 하고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난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렇게 표 차이가 많이 나서 야당 인사들이 서울시장도 또 부산시장도 석권을 했어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듯이 나중에 져서 내로남불했다는 얘기예요. 내로남불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내가 하면은 로맨스, 남이 하면은 불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합리주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꼬투리를 잡는다는 것이거든요. 국민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제부터 겸손합시다. 겸손하려면 어떻게 돼? 교만을 내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내어버리는 거 어떻게 내어버릴 수 있을까요? 꿈꾸고 요셉처럼 그런 꿈을 꿨을 때 사람은 뭔가 높아지거나 이루어지려고 하면 교만이 찾아온다 그래요. 마귀가 찾아와서 노크를 한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서 배고팠을 때 떡 만들어 먹을 수 있거든요. 돌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그럼 높아진 마음이 드는 생각을 기도로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로남불이라 그래갖고 자기가 찾아온 생각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가 한 일
그 똑같은 일을 남이 하면 남은 내 상대편을 남이라고 합니다. 남편 편에서 보면 부인, 부인 편에서 보면 남편, 부모 편에서 보면 자식, 자식 편에서 보면 부모, 남이에요 다. 내가 하면 괜찮아. 우리 부인이 하면 큰일 나거든요. 내가 하면 괜찮아. 우리 남편이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냥 눈꼴을 사나워서 못 보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로남불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교만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건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8장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러 갑니다. 누가 봐도 사람 편에서 보면은 바리새인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나는 11조도 떼먹지 않고 금식도 철저히 하고 내가 율법적으로 하는 거 철저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단어적인 바리새인은 구분되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겸손히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교만이 찾아와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도 교만은 뭐라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얘기.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누가 하신 말씀이?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그랬어요. 교만이나 거만은 사춘지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망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이 기도하러 가고 누가 응답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죄인된 신분으로 그냥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헌신과 봉사를 늘 해도 부족한 것을 깨닫는다 그래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역설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사울처럼 다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절대 그들 것은 취하지 말고 다 진멸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살찐 소와 양을 끌고 옵니다. 뭐 때문에 끌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취할 거 그거 가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사울한테. 왕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나 다 듣고 행했습니다 그래요. 미성숙한 사람은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성숙한 사람은 예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에 비춰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좀 미성숙한가 자꾸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정말 성숙한 사람, 신앙이 괜찮아갖고 헌신 봉사하는 사람은 자꾸 부족한 것만 느낀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 나도 지나놓고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 때문에 패망하고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뭔가 조금 이렇게 되면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고 막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은 그들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들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각국 언어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언어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런 교만한 마음 떨쳐버리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탑 못 쌓게 하느라고 그들 언어를 혼잡케 해갖고 지금 막 얼마나 많은 언어를 말을 합니까? 그때는 한 언어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교만이 뭐 어떤 사람한테 특별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20평 살던 사람이 뭐 한 50평 살고, 모닝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막 BMW 타고 다니고 뭐 그러면 이게 저절로 이게 찾아온다는 얘기. 누구한테는 다 찾아온다는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전신이 뭐예요? 천사장 루시엘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14장 10절에 정확하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가 사단이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출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의 타락도 다른 데서부터 온 게 아니라니까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래?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마귀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럼 겸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정치 얘기해서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내 웬만하면 제가 방송하기 때문에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보통 보면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장자리, 높은 장자리, 뭐 도지사나 뭐 서울시장이나 뭐 이런 또 뭐 이런 법무장관이나 하면은 그걸 징검다리 삼아가지고 높아지려고 자꾸 교만해가지고, 누군가는 하긴 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 제목 삼자는 얘기, 겸손한 자가 우리가 대통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하지 못하면은 부산시장이든 서울시장이든 그걸 징검다리로 해갖고 뭐 더 높은 벼슬로 올라가려고 하고, 시혜를 그럼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펼쳐가겠습니까?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다음 대권 준비하는 그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제가 보면. 그 잠언서 6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6, 7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만한 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6, 7가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6,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일로 싫어하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만이라는 얘기. 교만은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춰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려진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왜 연단을 하셔요? 다 교만기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만들지 않았어요. 겸손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빨리 겸손해지면 13년 만에 총리 대신 됐고, 다윗도 약관 17세 목동 소년이
30세 이스라엘 2대 왕이 됐습니다. 13년 걸렸어요. 예. 그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뤘습니다. 겸손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겸손한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기뻐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기뻐할 환경 가운데 기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만 주여 찾습니다. 삶은 나요 하고 살고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건 보통 사람들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충신은 사약을 받으면서도 말이에요. 충신이 사약 받을 때는 누명 쓰고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장희빈이 사약 받을 때처럼 막 그냥 난리 법석을 부립니까? 사극 보셨죠? 왕이 있는 전을 향해서 왕이여 왕은 뭐라 그래?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만세수를 하옵소서 한 것처럼 성원이 만극하나이다. 사약 받으면서 충신 노릇을 했는데 사약 받으면서도 충신은 왕이 있는 전을 향해서 사약 받으면서 성원이 만극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겸손한 게 하나님의 뜻이. 그런 사람은 어떠한 경우도 기뻐하고 어떠한 경우도 기도하고 어떠한 경우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찾고는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력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어요? 그 은도금도 다 내 것이라 그랬는데 그냥 찾고가 풀려야 아니 성경 왜 그렇게 낱낱이 기록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38년 된 환자 사건 왜 기록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그 문제 사건 해결받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겸손해야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문제를 찾아 만났을 때 주여를 찾습니다. 보통 사람은 해당될 때만 주여 찾고 나머지 삶은 나요 하고 삽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거의 범사에 나요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뭐 때문에 예배드려야 우리가 예배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서 잃어버릴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학교 와서 한 글자라도 더 공부를 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훌륭한 사람 되고 사회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거 아니? 오늘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우리 이것만 따라하고 빨리 제가 말씀을 마쳐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제부터는 못마땅한 사람 앞에서도 교만을 내어 쫓고 겸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야,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구나. 이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거듭남입니다. 옛날 세상이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은 송충이로 분뱅이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질 않아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교만을 내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일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발걸음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만을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내려진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밭에 잘 뿌려진 씨앗과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